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닫는 문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리셨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된 삶 앞에서 진노하시고 또 고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오늘 계속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그 죄된 삶 앞에서 펼쳐진 그런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게 하셨다면 오늘 말씀 3장에서는 더욱더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모습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징계를 당했는지 그 원인을 바라보시며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은혜를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라는 말을 직역하면 나는 고난당하는 남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까지 1장과 2장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화법과 표현으로 그 시인과 화자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반면에 오늘 말씀 3장에서는 고난당한 남자라고 표현하면서 어떠면 남성적이고 1인칭적인 이러한 해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3장 전반전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당한 남자는 시온과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더 절실하게 담아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남자에 해당되는 단어, 이 히브리어 이 게베르라는 단어는요 전형적인 남자이고 또 힘센 이 남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남자가 고난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고난 당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1절에 보면 분노의 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분노의 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화자가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임을 이 화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매라는 것은요 잠언에서 자식이 생명으로 가도록 걸어가게 하도록 하는 이 도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 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2절 표현을 빗댄다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게 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이 손을 이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데 사용하셨더라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종일토록 나를 찌시는데 라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6절은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을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내면의 뼈들을 꺾으심으로써 그 고난이 우리의 전 존재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듯이 이 고통과 수고를 쌓아 포위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그 표현대로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시신처럼, 죽은 시신처럼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갑니다. 7절에서는 감옥에 갇힌 듯한 이러한 모습을 연상케 하면서 어디든지 갈 수 없는 이러한 갇혀있는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 화자의 절실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간구해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또한 백성들이 그렇게 힘써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차단시킨다라는 이 영적인 불통의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9절에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이동과 제한하는 동시에 가고자 하는 일을 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길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언어로 이 네티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잠언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잠언에서 이 곧은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게 해야 되고 굽은 길은 이 사망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이 굽은 길로 가야 한다는 이것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시인의 상황이 죽음으로 가고 있음을, 그 막막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화자는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시인은요, 하나님을 곰과 사자에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걷고자 하는 길을 치우치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몸을 찢게 하는 이 비유를 하고 있고요, 또한 12절에서는 자신을 관역 삼아 화살에 쏘는 이러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자신의 비유로 삼아서 자신의 극적인 이러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는데 그 맞히는 곳이 이 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허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킬야라는 이 말을 번역하면요, 신체적으로 신장과 이 콩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장을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의 근원이라는, 그 속에 영혼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NIV에서는요, 이 킬야라는 단어를 마음, 이 heart라는 이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허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우리 모든 것을,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화살로 우리의 심장을 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미암아 그 지금 화자의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무정하시고 또한 강팍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선한 목자의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지팡이로 그 양들을 치시고 어두운 곳으로 양을 몰아가시는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가 되셔서 양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토록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이 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졌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이미지로 비춰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사이가
끊어졌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이런 죄의 결과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 바라는 그 소망마저도 끊어져 버린 상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런 직면의 모습을 통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한 복을 내어 버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졌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지만 고통을 당하여서야만이 그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절망과 살 소망마저 끊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그때, 그리고 우리 앞이 캄캄하여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강한 그 능력의 손을 붙잡아야 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아픔을 직면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지만 오늘 3장의 말씀처럼 그 절망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돌이켜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참된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신 주